우리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우리 지난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이 할례를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귀한 언약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원수 갚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복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위기가 이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고 언약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절박한 일이 생긴 거죠. 이럴 때에 이 문제 이렇게 휩싸여져 있는 이 가정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역 전체의 이 민족이 단합해버리면 야곱의 온 가정이 다 죽게 되는 죽음의 길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보면은 인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인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빨리 붙잡아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내가 해결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네, 그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영적인 거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은 되는 것 같은데 더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도움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세상에서 찾지 말고 정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것. 내 힘 가지고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도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의식주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런 분도 만나봤거든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 만나봤어요. 그 사람 만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부자 되셨겠네요. 예배 다 빼먹고 일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주일날까지 일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자기가 벌은 모든 수입의 절반 이상이 부인 병원비로 나가고 약값으로 나가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놓쳐버리면 먹고 사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죠?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자 돼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본질이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다른 사람 막 도와주면서 살고 다 해서 복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상태가 본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 본질이 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본질이 안 바뀌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먹고 살만한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은데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죠? 본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내 이 본질 이거 바꿀 때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릴 때에,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로 알 때에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유월절이라 그래요. 저주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피해가야 되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나를 피해가야 되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피 언약, 피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고백하고 있으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거하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내가 30년을 다녔습니다. 내가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사단이 절대 안 무서워해.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목사가 돼도 안 무서워한다니까. 신학 박사가 돼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두려워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있는 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인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함이 있어요. 그 해답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베델로 올라간 배경과 그 의미입니다. 베델이 무슨 뜻이냐?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제일 두렵고 힘들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일 힘들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제일 힘들 때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힘들 때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게 정상인데 제일 힘들 때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릴까? 누구한테 전화해 갖고 좀 도와달라 그럴까? 그게 애국 근성이라는 거. 노예 근성이 뭐냐? 힘들면 힘들수록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 가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리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네가 제일 힘들고 네가 죽을 것 같은 그때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던 그 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기가 왔을 때 뭐 했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지 않았냐? 거기서 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냐?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 힘들수록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수록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건강에 문제가 와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인간관계 힘들 때도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그게 베델의 의미입니다. 나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도 드려야 되고 너무 힘들 때도 드려야 돼요. 힘들 때도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 찾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들다. 예배 드려야지 아니고 한 잔의 술이 또 다 이럴 때 한 잔 그만 풀어야 되는데 막 또 어떤 사람 막 힘들 때 뭐 했어요? 노래방 갖고 막 소리 꽥꽥 질러 갖고 막 스트레스 푼다고. 힘들수록 노래방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네 틀을 버리고 새 틀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노래방 안 가고 술 안 마시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델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막 굶어 죽을 것 같고 막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뭐 하라고요? 베델을,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경험한 게 뭐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도망해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돌 베고 자는데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도망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약속을 주신 거.
네가 누워있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배고자던 돌멩이를 딱 세워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서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자세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배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세계복음의 축복과 신분과 권세 다 그 예배 속에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자세,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적용해야 되는데 내 거는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막 다 짐 다 싸들고 그냥 막 베델로 막 간 게 아니라 급히 간 게 아니고 버릴 걸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사단이 왜 나를 건드렸는지, 사단의 통로가 뭔지, 마귀에게 틈을 준 게 뭔지, 그 예틀을 버리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갱신할 것을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바꿔야 되고 2018년도에 살았던 그런 생각을 바꿔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오늘 35장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금 누워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말씀 붙잡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는 얘기는 뭐죠? 그냥 누워서 그냥 이 사람 얘기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이나 이 사람 얘기나 똑같다 이렇게 코앞에 갖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얘기.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 가서 완전히 그 언약 놓치지 않을 만큼 그런 힘을 가지고 집중해서 붙잡으라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또 얘기하시는구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평생 붙잡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각오하고 그게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베델로 올라가는 자세예요. 그렇게 붙잡을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얘기합니다.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제일 먼저 뭘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하나님 외에 모든 신상은 다 버려라. 왜죠? 그 우상은요, 마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예, 사람이 만들어낸 건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면 어떻게 하죠?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간직하고 있는 게 이것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예. 사단의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뭐냐면 하나는 우상 숭배할 때, 또 하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죠? 두 가지가 사단의 통로예요. 자꾸 틀린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과 사단의 통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질 때죠. 그래서 틀린 생각, 나쁜 생각할 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는 우리 신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옷이 그 당시에는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런 신분이 아니고 의복을 싹 바꿔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복으로. 제가 유럽 집회 캠프 가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 스페인에 가고 그 누마니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2번을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왜 스페인의 그 루마니아 사람이 왔다면 다민족 아닙니까? 스페인 본토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데 뭐 베트남 사람이 와서 그렇게 있는 거 하고, 그러면 베트남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이렇게 교회가 그냥 창고 같은 데를 교회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날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다 뭐 그냥 잠바 입고 막 이러고 왔어요. 근데 주일날 딱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정장을 입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옷을 다 바꿔 입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간 전도 우리 팀들은 보니까 막 그냥 잠바 입고 막 하는데 가서 놀래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 입고 왔나 보다 할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의복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의복을 바꿔 입고 이런 얘기가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누구 사랑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의복 바꾸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일깨우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언약이 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환난 날에 내가 너무나 힘들 때에 나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계속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피제사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거. 네, 이거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내가 왜 무너지느냐? 내가 정말 피 언약이 뭔지 몰라서 무너지고, 예배가 뭔지 몰라서 무너지네요. 근데 오늘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혁해야 되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래서 그들이 떠났으니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예. 귀에 있는 귀고리 이방 신상들 귀고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 아니면 금이잖아요. 그죠? 그걸 전부 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갔다가 도로 돌아와서 또 패가지고 또 이러고 하고 요새 안 해보니까 너무 아까워서 막 도망가다가 뒤로 돌아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완전 개혁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예. 완전 헌신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헌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그게 라헬입니다. 예. 라헬이 가족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이때 안 내는 거예요. 사실 막내 베냐민 낳다가 나중에 길에서 객사하는데 라헬은 조상의 묘에 묻히지가 않습니다. 레아는 묻히는데 야곱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 라헬 아닙니까? 그 제일 사랑한 사람이면 그 막벨라 굴에 묻어야 되는데 안 묻는 거예요. 신기하죠? 언약의 사람만 묻히더라. 언약 잡은 사람만 하나님 축복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결단하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결단 시작하는 그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예배에 성공하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돼야 되겠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어쩌다 저 사람이 어쩌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그렇죠? 오직 베델에서 제사 드리면서 피 언약만 붙잡을 때 예. 추격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 해결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해결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손 대면 될수록요 자꾸 더 커져요. 염증 치료하려고 자꾸 손으로 만지면 긁어 부스름이라고 점점 커집니다. 가만 냅두면 더 잘 치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베델에 이르게 창세기 35장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가나안 땅 무수고 베델에 이르고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드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흉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래서 매일매일 이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매일 누리시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 속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또 구정명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아직 복음화가 안 되면 뭐 제사 드리자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예.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 평생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